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으로 능력 위에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더욱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또 명절을 기해서 고향으로 또 친척으로 만나러 간 사람들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강건하게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성경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3장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슬슬 지나가죠. 예. 새해가 두 번이나 되어서 신정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인사를 했는데 또 한 달 조금 지나자마자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새해가 자주 왔으면 좋겠죠. 뭐 새롭다고 하는 것은 뭐 항상 좋은 거죠. 전도서 1장에 보면은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사실은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새 것보다도 더 낡아지고 쇠화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해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또 새롭게 다짐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글쎄 어린 사람은 뭐 점점 청년이 돼가고 이제 어떤 이상과 기백도 점점 새로워지지만은 연세 많은 분들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해져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빨리 단축된다고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낡아지고 점점 후피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쫙 올라갑니다.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있는 대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직접
그 천국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모든 것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아직도 옛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답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에 차면 역사가 끝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 때 처음부터 영원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작정된 기한에 차면 역사가 끝나도록 만드셨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완전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면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의 육신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긴 했지만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거룩하고 구별되었고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거기서 구별돼서 우리의 마음과 삶은 날로 새롭게 점점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복 받으세요, 그 말은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아주 기분이 좋죠. 복 받으라는데 뭐 나쁠 수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복 받으라고 해서 복 받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어요. 복 받기 원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천국 갈 확실한 소망을 가졌으니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순종하는 거기에는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온전하게 되는 자유케 하는 율법은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도 계속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약속된 복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으세요 그러면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 받을 일을 하라고 공고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도 반성해보고, 지난 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정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똑같은 그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려니까 조금 좀 이상해가지고, 구정 때는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은 건강하세요. 뭐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건강하세요 참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아요. 그죠? 왜냐하면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거 알잖아요. 건강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건강하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면은 하루에 100분이라도 그 말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음식을 건강에 좋은 것만 먹고 건강에 나쁜 건 먹지 말고, 적당하게 잠을 자고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정상적으로 일도 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은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육신도 병들 수 있죠. 그렇잖아요. 자, 하여튼 이 건강이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만 갑자기 무슨 이상한 병이 들어서 시들시들 그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건강하다고 자신은 한다고 해도 그 건강이라는 건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항상 건강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알면서도 말이죠, 막 건강에 나쁜 것 말이죠, 막 입이 먹고 싶다고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자꾸 불도 떼고 말이에요. 담배 피우고 말이에요. 이상한 물을 마셔가지고 정신회하게 하고. 건강해지겠어요? 그러면 기한준에 죽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나중에 건강이 해친 후에 말이에요, 병든 후에 그때 후회하면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건강하려고 노력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건강에 대한 많은 상식을 알고 또 건강을 배우고, 어떤 건강에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기가 솔깃해서 듣고, 막 건강에 좋은 음식도 막 건강식품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데 육신은 그렇게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걸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럴까요? 육신은 건강이 나빠지면은요 당장 표가 나잖아요. 그죠? 쉽게 피곤해진다든지 시들시들하든지 그만 여기저기 아프다든지 그만 아무 의욕도 없고 말이요, 뭐 일을 하고 싶어도 뭐 할 수가 없고, 이제 그래서 그 나타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요 막 음식도 더 조심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하려고 막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하는데, 이 영적인 건강은요 이게 표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걸 압니다. 육신의 건강보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인 건강, 그 사람도 건강이지만 속 사람이 건강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약해져도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속 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건강하세요 그런 인사도 하고 그런 인사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전도하다가 죄인처럼 압송돼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바울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뭘 기도했느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늘에 있는 그 족속은 누구요? 천사죠. 신령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땅에는 각 족속,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별된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또 다른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니. 아버지 앞에라는 말씀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구원받으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없이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야, 하나님의 가족, 신령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뭘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랬죠.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미라 말씀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합창하는 말이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되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돼요. 그래서 은혜와 영광,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은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에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배운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구원받자마자 야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구원해 줬으니 이제 열심히 살아봐, 그런 분이 아니고,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분의 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뭐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구원은 받았어도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 천국 갈 자격이 당당한데, 문제는 아직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옛 성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아직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냐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아담에게서 이어진 유전된 옛사람, 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고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죽으셨고,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할 것일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을 때 뭘 알았어요? 죄 사함 받았다는 거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도 이게 구원이구나 알아요. 죄 사함 받았단 말이나 구원 얻었단 말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물론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 내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아는데 그 다음에 깨닫는 거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내게 계시네.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잘 못 믿어요.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령은 뭘 하시느냐. 성령이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직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옛 습관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사느냐고.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구원을 안 받았든지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성령이 계신다를 몰라서 그래요. 예? 성령이 계신 걸 몰라서 그래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누구에게 그 말을 했냐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짓고 그리고도 회개를 하지 않아.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죄를 짓느냐 하면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서 그래요. 이 몸이 성전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성전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예, 행동도 함부로 하고, 아니 몸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죄인이 십자가에 죽었을 뿐 아니라 나라는 것도 죽었다고요. 이 구원받은 후에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구원받자마자 나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난 거예요. 하늘을 찌르뜨는 기백이 있고 이상이 있고 용기가 있고 뭐 별별 계획이 있고 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네. 장사됐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인은 죽고 의인으로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이제 나를 위한 생애는 끝났고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구원받자마자. 아시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이전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자마자 나도 끝났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예, 새로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어요. 예, 이제는 우리의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예, 모든 사는 방법도 전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예. 자, 그래서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전혀 못해요. 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예? 자기 의지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뭐 그 마음은 고맙지만은 천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예?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가.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이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내 주인이시오. 주님이 내 모든 것이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제는 내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주고 샀어요. 주님 거예요. 이제. 주님이 내 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죠. 이 종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 뚜르스라는 말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돈 주고 사잖아요, 사람을. 예? 내가 물건을 돈 주고 샀으면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내가 삽을 한 자루 샀으면 그걸 가지고 땅을 파든지 그 꽃밭을 키우든지 아니면 거름을 치우든지. 예? 예. 그 삽이 불평할 수 있어요? 나는 꽃 키운 데만 써주세요든지 깨끗한 땅만 파세요. 이 가지고는 더러운 거는 치우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죽을 자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종이니까. 종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예. 자기 고집이나 그런 게 해당이 안 돼요. 예?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자마자 주님 자기를 종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말이에요? 그러면 괴롭게 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그 종은요, 억지로 종이 아니라 자유의 종이에요. 예?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주님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요. 예? 주를 위해서 사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그렇게 힘들지요. 힘들어도 그 힘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 그게 우리 신앙생활인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무슨 날라다니는 능력인 줄 알고 어떻게 잡아가지고 자기가 써먹으려고 하는데 물론 아니지요.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정의를 갖춘, 하나님의 그 신령한 지식을 갖추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그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감정이 풍부하신. 성령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아주 싫어하세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치는 말을 하고, 남을 감정 상하게 하는 말하고,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성령이 아주 싫어하세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푼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을 나타내기 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나쁜 말을 할 때, 나쁜 행동을 할 때 성령은 아주 슬퍼하시고 근심하세요. 성령이 탄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너무나 완전한 그 감정을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셔요. 그 다음에 그 지정의는 의지지요. 그 성령은 완전한 의지를 가지신 분. 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것이 의지예요. 의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그 지정의를 갖추신 완전한 인격자가 내 안에 계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배워야 돼요. 성경.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제로, 그리스도인 생활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 아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한다고 하지만 거의 형식적이고, 그리고 형식적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세속적이요. 아, 이거 위선자요. 아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나를 새 사람, 새롭게 해주세요. 날로 새롭게. 그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속 사람은 새 사람이 됐는데 행동이 잘못되면은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속에 있는 죄를 감춰놓고 겉으로 선한 체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위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새 사람 만들었는데 겉으로는 또 아닌 척해요. 세상 사람처럼 되려고 해요.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나?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커다란 모순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했잖아요.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점점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제 받아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이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그러고, 이게 무슨 투성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을, 너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스도의 형상. 로마서 8장에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오히 그 영으로 말미암으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 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변화시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대로 행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점점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갈 사람답게 영광에 이르다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예요. 그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데,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생활이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올림픽 선수들 지금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 대표 선수들이 말이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잖아요. 잠을 안 자고, 고통을 이겨가면서 말이에요. 다치면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또 훈련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서 메달을 따려고. 영광이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는데, 바울 사도 말하는 저희는 썩어지는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 저절로 되겠어요? 그게 노력을 해야죠. 무슨 노력?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을 따라 사는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고 내 생애를 성령께 맡겨야 돼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그러면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갈 때에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해.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마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어떻게 하셔요?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말을 어떻게, 행동을 어떻게 하실까? 기도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든 마시라. 그리함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는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 주님의 마음이니까.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욕하면 나도 하고, 저 사람이 한 차례 두 차례 때리면 나도 한 차례라도 때리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게 옛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면은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라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주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요. 순종해야 점점 닮아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 나는 싫어요. 그래, 나는 싫다는데 뭐 내 마음대로 살타는, 내 고집대로 그래야지 되겠어요? 그래? 계속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시면은 그게 순종해야 되는데, 싫다면 성령을 계속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해버리면, 소멸한 건 불 끄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불듯 불이듯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일으켜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는데, 순종할 마음도 자꾸 꺼버린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말은 소방대원이 물로 막 불을 끄듯이요, 성령의 그 감동을 꺼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는 거예요. 계속 꺼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꺼져버려요. 그래? 네 맘대로 살아봐.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 냄새도 안 나.
냄새는 땀 냄새가 막 풍풍 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악취가 나면 되겠어요, 그래? 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죄 냄새가 풍풍 나잖아요. 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응? 자, 어쨌든 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이루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보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죄 범하면서도 천국 간다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너희 중에도 이런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으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그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은 말지 마라.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거룩이란 말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해져. 영광에 들어가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말이에요. 세상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게 없어요. 영광이라는 말도 없고 영원이라는 말도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잠시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응? 스스로 이 세상이 좋아 보입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좋아 보이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즐거움, 죄악의 즐거움, 죄 짓는 즐거움, 그날이 형통하게 보내다가 마시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춤추고 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내려가느니라. 욥기 21장에 말씀한 대로요. 잠시 후에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아주 꽉 못이 박히도록, 말뚝처럼 팍 박히도록. 오늘은 이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그토록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 내용이 그 1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를 구원했을 뿐 아니라 우리 속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속 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요, 우리의 영혼.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전년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다가 뭐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으라고 죽은 사람에게 뭘 하라고 한 거 안 가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라 하자면은 죽은 사람 입에다가 먹을 거 집어넣는다고 양식이 되겠어요? 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구원받자마자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어요. 쇠를 용광로 속에 집으면 빨갛게 되죠. 쇠가 불 속에, 불이 쇠 속에, 불과 쇠가 하나가 됐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됐어요. 예. 그게 속 사람입니다. 아세요? 예.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뭐 이 육체도 그 사람이지만 그보다도 옛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받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의 그 기질, 성품,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이 속 사람과 그 사람 둘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참 이상하게 이중인격자가 돼요. 그렇죠? 이중인격이 뭐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고 옛 성품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이중인격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예?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보는 것을 보는도다. 속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들으면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는 마음이 있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말씀 들을 때는 말씀대로 살라고 다 결심을 해요.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나면은 좀 이따가 무슨 생각이 돼? 저 밖에 나가면요. 꼭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영원히 재산 받았으니까 지옥이 안 갈 텐데 뭐. 계단 내려가면 뭐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사정이 있어. 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이 있어. 또 밖에 나가면은 성경대로 살려면은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는데 멋있게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쁘다 좋다. 나도 저런 옷 입었으면 좋겠는데 새로 나온 자동차가 싹 번질번지는 자동차라면 좋겠다. 나는 언제 저런 거 타봤고 아까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싹 어디로 갔는지 일주일 지나고 나면 새까맣게 까먹고 와. 이제 새로 충전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냐고요? 아니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속에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뭐예요? 죄법이요. 법이라는 건 힘입니다. 힘. 예? 예. 이 인력의 법, 중력의 법칙이 떨어지잖아요. 놓으면은요, 떨어지는 게 법이 힘이에요. 그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뉴턴이 그걸 발견했잖아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 뉴턴은 그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이래 둥근 건데요. 그러면 어디가 지구가 어디가 밑이고 어디가 위에요? 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지구 이래 둘러 있으면 저 위에 거는 그다음 저 지구 밑에는 사람은 저 밑으로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전부 다 떨어져요? 지구로 떨어져요. 땅으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뉴턴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예,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면은 내 안에 죄의 법이 있구나. 예, 좋은 거 보면은 탐심이 생기고,
욕심, 시기주투가 생기고, 저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 욕하면 나도 욕하고, 이 반사적인 게 죄의 법이에요. 그게. 응? 죄 지을 수 있는 기질은 맹수가 싸나운 길처럼 법입니다. 법. 아세요? 죄 짓고자는 아주 그건 아주 자동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떨어지려고 하는 중력의 법칙인데 이걸 딱 잡고 있으면은요, 이 떨어지는 이거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려고 하는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딱 잡고 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은 하나님 법을 절구하는데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러죠. 나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놓은 걸 보는 듯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 어린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할 힘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요. 영이 육신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러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면은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구원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뭔지, 소망의 기쁨이 뭔지 몰라요. 오로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가 타고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으면 으쓱하고 전부 세상적인 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하박국 3장 17절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포도나무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 보면 자기를 보고 막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나는 왜 이래 이거. 스스로 천하게 초라하게 보이고 그러는데요, 구원받고 나면은요, 마대푸들을 입고 보리죽을 먹어도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다. 잠깐 후에 세상에서 다 끝날 때 나는 영원한 영광의 집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처녀의 몸에 잉태하셨고 구유에서 나셨고 30년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3년 반 동안 머리도 끝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영광이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초라하고 고난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잠깐 후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요. 자, 우리는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 것을 보고 부러워할 수 없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 나야 즐거워하리로다.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가난해도 좋고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예.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봐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예. 내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신데 뭐가 부러워요? 예? 예수님 내 주여 내 마음속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해요. 영원한 생명이시오, 영광의 왕이시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 내 안에 계셔.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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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하려면 아니요 해봐요. 어떻게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요? 100% 맞아요. 믿어야 돼요, 그걸. 그래서 17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가 없이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을 때 믿잖아요. 성령도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내 주인이심을 알아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편안하게 모셔야 돼요. 그분이 내 생명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을 뿐이요, 구속의 날까지 인심의 힘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은 주님 오셔서 이 몸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킬 때까지 내 안에 인치신 분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딱 인쳤어요. 주님 오실 때 자기 것을 찾아가세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하신 복에 남는 것이 하나 없이 찾으시겠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 살리고 변화시켜서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남는 것이 하나 없이. 그 귀하신 보배 뭐예요? 주님 비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 우리 보배예요, 보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얼마나 비싸게 샀는데. 여러분, 자기가 평생 벌어서 모은 돈 가지고 뭘 하나 샀다면 보배 덩어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보배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값으로 산 걸 다 찾아가세요. 구원받자마자 너는 내 것이라 도장을 탁 친 거예요. 그 인입니다. 구속의 날까지 인심을 받으니라.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네? 그걸 왜 잊어버리느냐고요. 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 성령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는 내 영혼을 깨끗하게 했고,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 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자,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성도가 함께.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과 교제, 주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불어 교제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교제. 구원받고 나면 교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끼리 교제입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가지각색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자매, 소망이 같고 사는 목적이 같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그 거룩한 무리 안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말은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청량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 머리로 이걸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머리로는 도무지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십자가 힘이라. 예? 말할 수 없는, 말로도 다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지식으로도 다 청량할 수 없어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넓이는요, 이 세상 사람 한 사람도,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 누구든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무슨 제한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노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넓이입니다. 넓이. 그 다음에 길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는 지옥 갈 죄인을 천국까지 끌어올리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땅에, 그 지옥 밑창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는 지옥 밑창에 들어갈 죄인까지 끌어올리는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떻게 다 청량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어떠함을 깨달아, 점점 깨달아가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점점 그 사랑을 알아가요. 사랑을 아는 만큼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랑은 얼마나 강합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재산을 가져와서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려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뺏어가겠냐고, 뭐하고 바꾸겠어요?
홍수라도 그 사랑은 음몰치 못한다. 죽음도 사랑을 뺏어갈 수 없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헐벗음도 굶주림도 죽음도 그 사랑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 사랑 점점 알아가요.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아세요? 여자는 약하다, 어머니는 강하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는요, 남편이 죽고 나면은 막 이 부인이요, 집안에만 가만히 있던 부인이 막 나서는 거예요. 이제 막 새벽부터 생선을 사가지고 막 장에다가 팔고 떡을 해다 팔고 막 어디서 힘이 나는지 막 구르마를 끌고 가고 막 여인이 말이요. 제가 그런 분 봤거든요. 나는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울 기다 두고 봐라. 어머니는 강합니다. 사랑 때문에요. 그래요. 사람은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십니까? 주님도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달아가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깨닫노라.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배우겠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어떤 사람 막 신령한 은혜를 받아 막 펄펄 뛰고 막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꽉 채워지는 게 충만이라는 거는 꽉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또 꺼져버리면 또 우리 휴대폰이요 한 이틀 쓰면은 뭐 배터리 다 닳잖아요. 그러면 다시 꼽아놓으면 또 충분해. 100%, 90%, 70%, 50%, 30% 꼽으면 또 100%. 최대한 성령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동차도 연료가 떨어지면 또 주입시켜가지고 또 얼마든지 멀리 달릴 수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충만해져야 돼요. 아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하고 충만하다는 것은 달라. 성령을 받는 것은 평생에 한 번이고, 구원받을 때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이 사람 정신없어요. 술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막 평소에 왜 못하던 걸 막 술 먹고 나면 다 그거 막 하늘이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거야. 막 얼마나 막 용기가 생기는지. 막 평소에 못하던 말을 술 먹고 나면 막 큰 소리 치고 말해요.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내 삶을 완전히 다스리세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아십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교를 딱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 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잠깐 봅시다. 6장 10절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자,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마지막 이 에베소를 마치면서 종말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와 주님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져야 돼요. 왜? 마귀와 싸워야 되니까. 사람이 마귀와 싸워 이기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제일 처음에 뭐하고 전쟁해요?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예?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자 그러잖아요. 예?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다른 법이,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래요.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제가 오래전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쓰신 동화책이 있어요. 한 권인데요, 그걸 지금 제가 그 내용을요 다는 몰라도 하나 아주 인상 깊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내용 속에 뭐였냐면요, 어떤 친구가 강아지 2마리를요 선물로 어느 집에 했다는 게, 친구에게. 하나는 흰 개고 하나는 까만 개예요. 이 두 개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잘 길렀는데 이게 특별한 개예요. 남의 줄 수도 없고. 그랬던 사람이 말하기를, 저 2 개를 갖다가 훈련시켜가지고 둘이 싸움을 붙여서 시장에서 그걸 구경시키면 돈 벌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이 2 개를요 자꾸 싸움을 붙여, 자꾸. 그 개가 꽤 컸어요 이제.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제 산들로 모아놓고 이제 그 흰 개하고 까만 개하고 이제 싸움 붙이는데 사람들이 돈을 거는 거예요. 어떨 때는 흰 개가 있고 어떨 때는 검은 개가 이겨요. 예? 그런데 이 주인은 오늘은 어느 개가 이길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다른 사람은 몰라. 주인만 알아. 왜냐하면 그 첫날 흰 개에다가 먹을 걸 주고 검은 개는 쫄쫄 굶기면 굶은 개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인이 알아요. 예, 한 번은 검은 개가 이기고. 여러분들, 우리의 영과 육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 성령의 소유건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유건 성령을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길하게 싸워요.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놓고, 이 육체의 소유건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게 대적해요. 이 둘이 대적해요. 뭐 어떻게 이기요? 내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그냥 강건해집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 안 돼요. 말씀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죠. 먹었다가 굶었다가 며칠씩 안 먹었다가 또 시커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운동해야 돼요. 적당한 운동을. 일을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속사람이 강건해요. 그럼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시하라. 우리의 육체는요, 내 속에 영혼을 거스려 싸워요. 예. 그걸 이기려면은 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말이에요. 강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더 큰 용사다 그랬어요. 예?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는 못해. 미운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욕심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치와 허영을 좋아하는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고, 성품을 이걸 다스리지를 못해.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6장을 봅시다. 16장 14절 13절 봅시다. 13절 고린도서 16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라는 말은 육신의 잠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혼이 신앙적 잠자는 거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신앙은요, 여자도 남자답게 강건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보다 강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성경에 보면요, 와, 신약 성경에 보면 자매들이 남자보다 더 대단해요. 예수님과 12 제자가 같이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던 여인들이 있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남자도 내가는 게 없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예수님 죽으실 걸 미리 알고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 자매 베베, 바울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서를 로마에 가져갈 때 그 남자가 가져간 게 아니라 여자, 우리 자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은 계속 두 사람 바울사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는데요, 그 두 사람은 바울사도가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데 이 남자 그 부부의 얘기하면서요, 여자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대개 남편의 이름을 먼저 기록해야 되는데 바울사도는 브리스가, 아굴라도 훌륭하지만 브리스가라가 신앙적으로 더 훌륭해요. 자매들도요, 신앙은 막 남자입니다. 남자가 못 따라가. 남자고 여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우리가 영적으로는 전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전부 남자답게. 어떤 사람은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치
항상 그냥 나약해 빠져가지고 말이야. 예?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남자답게 큰 건 해야 돼요. 예.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막 청년이 돼야 돼요. 청년, 팔팔한, 기백이 넘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교회 청년들이 자그마한 1000명이 넘잖아요. 예? 자, 청년들은 막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연세 많은 분도 어린 분도 청년이 돼야 돼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싸워,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하셔요. 성령이 사용하는 무기가 말씀이라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잖아요. 다윗이 양을 키우는데 가끔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식개를 물어가면은 다윗이 물려죽을까 봐 도망갔습니까? 따라가서 사자와 싸워 이겼어요. 사자 아가리에서 양식개를 빼냈어요. 자기를 치려고 하면 사자를 쳐서 이겼어요. 삼손만 사자하고 싸웠습니까? 소년 다윗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골리앗을 돌로 때려 죽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망가는 자는 비겁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능력을 믿고 말이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은 무시무시하게 그냥 괴물인데 그냥 나갔잖아요. 돌멩이 하나 들로 때려버려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틴 루터가요, 그 천주교의 그 교황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교황 한마디면 막 사람 다 죽일 수 있어요. 교황이 말이 바로 법이에요. 이 루터가 신부로 있다가 구원받고 나서 천주교에서 잘못된 걸 95개 조문을 가지고 딱 대항했어요. 잘못했다고. 루터를 파문장을 보내요. 파문장을 광장에서 태워버렸어요. 선전포고를 했어요. 감히 어떻게 한 신부가 교황을 반대합니까? 황제를 반대합니까? 싸워 이겼잖아요. 그런데요, 내주는 강한 성욕, 방패와 빙계 대신이 힘 있는 장사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라. 내주는 강한 성욕. 그 가사를 쓴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제가 전도할 때 막 어떨 때는 온 도시 목사들이 막 다 달라 들어가서 나를 없애보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이 권세가 주어졌으면 아마 옛날처럼 날 죽여버렸을 거예요. 마틴 루터 좀 생각나더라고. 그 정도는 안 돼도 좀 생각나요. 주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나를 원수에게 줘서 그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예?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나를 집어 삼켰을 거예요. 예, 전도는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에게 아가리에 물려 끌려가는 그 입에서 그 영혼을 건져내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많은 싸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노라. 많은 싸움에는 고난이 있어요. 죽기를 각오가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 이기려면요 강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는 것도 게을리하고 배우기도 하고 외우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속사람을 강해져요? 그 사람은 강해지려고 말이야 좋은 거 음식 먹고 그 건강 관리를 잘 하려고 하면서 해야지요. 육신도 건강해지요. 건강에 참 아무리 기백이 있고 온갖 그 이상이 있어도 병들어 누우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더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의 능력으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성경 한 군만 더 읽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말이에요. 육신을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으로,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 믿음을 굳게 써서 주님이 같이 계신 것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속 사람이 강건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하면은 주님이 담대하게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고 골리앗 앞에 싸우러 가지. 다윗이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리와 곰과 싸운 그런 일이 없으면은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전부 그 장군들도 골리앗에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숨어 있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갔어요. 만일 다윗이 나가다가 말이요, 골리앗이 야 아가 뭐하러 오냐, 임마 내가 너하고 싸우란 가나, 요놈 맹난 놈 봤나, 오늘 내가 널 짝짝 찢어가지고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겠다고. 아이고 무시라 하고 다윗이 도망가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죠. 무엇이 어쩌고저쩌,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던졌죠. 돌멩이 하는. 돌멩이는 다윗이 던졌지만 돌멩이 운전수 누구요? 하나님. 그게 그대로 말이에요. 골리앗 이마에 팍 박혀버렸어요. 지가 아무리 거인이라도 이마에 돌멩이가 박히는데 어떻게 뒤로 나가자 빠지잖아요. 쫓아가서 골리앗 칼 빼가지고 탁 목을 잘라줘.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도 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형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마귀를 맞서서 싸우면은요
이긴다고요. 이겨요. 그 얘기 아시지요? 호랑이가 산속에서요 토끼 한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딱 하니까 토끼가 딱 보더니 호랑이 뭐라고 하니까 호랑이가 기절해 버렸대요. 뭐라고 했겠어요? 호랑이를 딱 그 토끼가 호랑이 딱 보더니 야 임마 오늘 너 죽었어. 그러니까 호랑이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기절해 버린 거야. 도망갔어요. 토끼가. 그 다음날 또 잡았네. 자꾸 보니까 어제 그놈이에요. 또 탁 말을 해요. 토끼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또 기절했어요. 토끼가 뭐라 했게요? 임마 나야. 그래 또 도망갔어. 그 다음 날 셋째 날은요 이 호랑이가 다른 토끼를 잡았어요. 토끼를 탁 잡아 먹으려는 게 또 토끼가 뭐라고 하니까 또 호랑이가 또 기절했어요. 뭐라 할게요? 토끼가 탁 호랑이 보더니 야 임마 소문 다 들었어. 또 기절한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요 나 호랑이 맞아. 우울증 걸려가지고 얼마 전에 죽었대요. 재밌는 얘기인데요. 성경에 야고보서 보면 네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겁을 내서 도망가면 안 돼요. 마귀를 정면으로 탁 나가면요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주님이 우리 뒤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이쿠야 마귀가요. 주님은 마귀보다 강하시니까 주님이 내 뒤에 탁 계시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딱 나가면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가 버린다고.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강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비리비리 해가지고 힘없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도 왜 그래요? 왜? 자, 성령의 능력을 더 의지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그랬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강한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갔어요. 이게 했잖아요. 다 쫓아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어떻게 안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널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도와주십니다. 담대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 승리자로서 승리자, 영광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또 지혜롭게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 육체의 모든 세를 이기고 세상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많은 영혼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멀잖아 주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날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